요한복음 1장 1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이 구약 성경, 예수님이 나시기 전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때 만들어진 성경책을 구약 성경이고 옛 언약이죠. 옛날 언약, 아브라함과 옛날에 언약하신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나신 후에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 보면은 창세기, 맨 처음에 성경책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 온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때를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은 총 66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책이 27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39, 27 그러면 여러분 3 곱하기 9가 몇이에요? 3 곱하기 9, 27. 그래서 39권, 27권 이렇게 구약이 39권이에요. 외우기 쉽죠? 39, 27. 39권이 구약 성경, 27권이 신약 성경.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총 66권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또 그 내용이 무려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통일된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룬 것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믿음을 가지 않고 보면은 김용옥 같은 죄송합니다. 소위 세상말로 미친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책으로 하나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처럼 그렇게 악하게 믿음을 없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아유 아주 우렁찬 목소리들이 좋습니다. 네. 성경은 뭘로 보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보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해되기 쉽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의 초점으로 계속 이어져요.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집니다. 모든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모아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으로 잘 안 써. 그 어떤 종교에도 태초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태초는 기독교 혹은 천주교에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할 때만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태초 들어보셨어요? 석가모니가 기원전 몇 년도에 태어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태초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태초라고 한 단어는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성경 맨 처음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2026년도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태초에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란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지금 몇 년도예요? 올해가? 그렇죠. 2026년도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로 응애 응애 하면서.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즉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피조 세계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려면, 원래 아이가 태어나려면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 성교를 해야지. 그래서 그 정자와 난자가 그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일반적인 남자 여자가 성교를 해야 돼. 그래야 거기 안에서 자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에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가만히 그것을 듣고 아이가 자기랑 관계를 안 맺었는데 아이가 배가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승현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굉장히 나쁘지. 그치? 옛날로 말했으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 풍습에 비하면. 근데 이 사람 위로운 사람이어가지고 가만히 끊고 잘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있다가 아이를 낳기까지 함께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믿음의 부모님 위에서 또 아래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마리아의 자궁을 위지해서 아이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지에 적어놨지만 1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순서지 보세요. 다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순서지는 요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란 이름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려고, 즉 대속,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대신 속하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이 땅에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 성경에 이 하나님 우편에라는 단어를 쳤더니 우편에 앉아라고 하는 단어를 쳤더니 하나님 우편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신약 성경에만 벌써 제가 기록해 놓은 게 되게 많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여기 다 하나님 좌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앉으시니라.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다 찾아보세요. 제가 적어놨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2장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죄였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의 자리로.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피조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되게 두려워하죠.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겨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래 그래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었대요, 내가.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 환상들을 보고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 장차될 일을 다 요한계시록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장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전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십자가 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 시간에 천사들 불러서 나 괴롭히는 저놈들 단번에 그냥 죽일 수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알파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 오메가는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태초라고 한 단어는 이 세상이 창조되는 시점을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언제 계셨냐면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보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이 날게 하고 땅의 짐승들이 생기게 하시고 각각의 육축대로 짐승의 종류대로 새들도 짐승들도 또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다 지으신 후에 해, 달, 별들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수준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짤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지정의, 그래서 지식, 아는 것, 정, 느끼는 것, 또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다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선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고 이 사탄은 악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신데 그 선이 충만하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화도 내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심판도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초 이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그 유배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을 봤던 그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일요일은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천주교는 회개를 할 때 신부님께 가서 신부님 이렇게 가려진 데서 이렇게 안에 신부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근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신부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죄를 고백합니까? 저는 여러분 죄 몰라요. 한 분도 얘기한 적 없더라고요. 기독교는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냐? 회개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만인 대제사장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만인 대제사장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역할, 또 교회를 행정적으로 또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것뿐이지 역할만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회개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